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성도들과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걸어놓은 건물이 교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딱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예배당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예배당도 건물로서의 교회가 맞습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룩한 장소로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또 말씀을 묵상해온 성도들은 더 이상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 서두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교회가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교회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며 신학적으로 나온 결론이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거룩한 공동체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매듭을 지어버린다면 교회는 건물입니다. 혹은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게 된다면 다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가만히 정체되어 있고 멈추어 있는,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교회를 뜻하는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 원래 에클레시아의 본 뜻은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더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냐면요,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다 혹은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때 여기에 끼어드는 하나의 오해가 무엇인가? 거룩성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세상과의 단절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 분명히 다르죠. 하지만 세상 없이 존재하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 속에 존재하며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사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교회의 정의를 구별된 모임이다, 분리된 모임이다, 이러한 개념에만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이 그릇된 선민의식처럼 우리들끼리만의 이런 어떤 집단을 만들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려놓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희희낙낙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교회라는 곳이 좋게 말하면 거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세상과 소통을 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죠.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분명히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 빌미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제공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울고 웃고 떠들고 또 자기들끼리만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과연 교회의 올바른 모습일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가?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르게는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전서인데요, 바울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고린도전서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는 이 교회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1장에서는 너희, 바로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너희가 이제 교회로 대체될 수 있겠죠.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정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좀 형상화된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하나씩 개념을 발전시켜 볼까요?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자, 처음에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너희가 바로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세 가지 교회에 대한 개념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란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개념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색다른 시각으로 본문이 보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잘 알려진 본문, 우리가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 묵상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제가 서두에 지금 교회의 개념을 좀 정리해드렸어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등식까지 성립을 시켜놓고 본문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오늘 본문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말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떻게 바꿔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곧 뭐라고 했으니까?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이라 합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사람들은 교회를 폐쇄적인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바꿔보자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이라 합니까? 자, 이 질문 앞에
먼저 제자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해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한대요?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단편적인 정보, 그 정보조차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지만 그것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깊이 교제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그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 왜 그렇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거고요.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그럴듯한 근거와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 모두의 대답, 수많은 대답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사한 답, 비슷한 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정답은 없어요.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었고 엘리야도 아니었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바꿔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교회를 무엇이라 합니까? 이 질문에 교회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각도, 오늘날 사람들의 시각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마 직간접적으로 교회의 선행을 경험한 사람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다는 거죠.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유익이 없어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닮은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사 같아,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 물론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오해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죠. 천사들이 모인 줄 알고 갔는데 간혹 마귀들이 섞여 있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명히 교회에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한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도 없는 천국에 간다고 너무 그 교회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바보들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또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난린 이 시국에도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는 거죠. 무례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광화문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교회 모습이 아닌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데, 실제 그렇게 그릇 행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쓴소리를 들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비추될 수도 있겠구나. 교회가 매우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속은 상해도 납득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요, 그것은 인맥을 넓히기 위해 가는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참 속상한 얘기예요, 이것도.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의 큰 대형 교회들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많이 출석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과 인맥을 쌓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제 제가 즐겨보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신동아 그룹 이 전 회장의 세금 납세하지 않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옷 로비 사건이 있거든요. 이분이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됐을 때 이 부인이 이 검찰총장 부인을 비롯해서 정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고가의 옷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옷으로 로비를 했다. 이게 청문회까지 열리고 한때 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는데요. 그때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여기에 연루된 여성들이 전부 다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그런 사이예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 인맥 쌓으려고 하는 사교 모임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납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는 있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죠. 그 중에 일부 더러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많은 오해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교회가 그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 질문을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십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질문이 중요해요. 주님은요,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나를 마주친 사람, 혹은 어디서 들은 풍문으로 주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다 치자, 그건 어쩔 수 없다 치자, 그 다음 본론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정말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 지금까지 3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누가 나서죠? 베드로가 나서서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완벽한 대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100점짜리 대답으로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립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큰 칭찬을 받죠. 자,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저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 합니까? 이 질문이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베드로처럼 100점짜리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교회와 연관이 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 좀 뜬금없지만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이 16절이었고요.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본문이 17절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본문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포커스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에 맞춘다면 17절에서 본문이 끝나버렸으면 참 자연스럽고 깔끔해요.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고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칭찬하시며 축복하셨고, 거기서 딱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이 18절이 문제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붙들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18절 때문입니다. 말씀 잠깐 띄워놓으세요. 18절 내용 전개상으로는 아니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고 끝나야 될 상황인데 갑자기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교회 설립 선언이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조금 내용상 전개상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밝혀줄 비밀이 바로 이 본문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뜯어보니 주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 돌아올 답변까지도 미리 다 예상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신 주님께서는 이 시나리오를 펼쳐갈 무대까지도 의도를 가지고 세팅하신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지금까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한 지명이 눈에 확 들어오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 전에도 길을 걷는 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화거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크게 에너지가 소모의 논쟁의 그런 주제도 아니고 그냥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땅에 도착해서 이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과연 어떤 곳인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금 조금 잘렸는데 위쪽에 빨갛게 박스 잘린 부분 보이시죠?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공생의 많은 시간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부,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어둠의 땅, 박해받던 땅에 빛이 들어가는 사건. 주님께서 북부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 북부는요, 지도를 보세요. 저 위쪽에 있는 파란색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있는 도시들,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위로 올라갑니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그런 동네죠.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신 기록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던 시점이에요. 어느 정도로 마무리하셨는가? 더 이상 이 시점부터는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대중 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하셨고, 이 시기는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마지막 특별 제자 훈련 시간이에요.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특별 제자 훈련 코스로 첫 번째로 선택하신 장소, 의미가 있겠죠. 왜 주님께서 이곳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셨는가?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이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 지도는요, 이 지도거든요, 세 지역으로 분할 통치가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난 당시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통치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분홍색 지역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중심지였고, 오른쪽 요단강 오른편과 북쪽 약간에 있는 녹색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나누어서 통치하던 지역이었고요, 마지막 저 위쪽 가이사랴 빌립보가 포함된 보라색 지역이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통치하던 지역,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할받아서 그 땅을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셋 다 이름이 헤롯으로 시작하지만 헤롯 가문의 아들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왜 총독이 등장하는가? 저 가장 넓은 지역인 분홍색 지역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이 아켈라오가 너무나 이 공포 정치,
폭군처럼 공포 정치를 하는 바람에 그가 로마의 소환이 돼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자꾸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예루살렘은 앞으로 분봉왕에게 못 맡기겠다, 헤롯 가문에게 못 맡기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겠다 해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던 거고요. 그때 있었던 헤롯 왕은 저 위쪽 지역을 다해서 헤롯 안티파스와 이 빌라도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가 예수님 죽일 때는 서로 옥신각신하고 뭐 그랬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죠. 중요한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다고요? 헤롯 빌립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 때 로마로부터 하사받았던 한 도시를 완전히 로마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신전을 세웠고요, 로마의 화려한 문물들을 다 가져와서 이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마치 로마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한 로마식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 도시를 황제를 기린다 하여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이사르가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칭호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친다, 황제를 기념한다는 뜻으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하는데요, 저 지중해 연안에도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이 세운 가이사랴다, 빌립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치는 도시다 라고 해서 세워진 이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우상의 도시였죠. 제가 작년 성지순례 때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에 지금 돌산이거든요. 저기 큰 구멍이요, 돌산을 깎아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던 그 유적지들이에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장관이에요.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인데요, 이 저 위에 동굴처럼 보이는 저 구멍이요,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또 우리 노예 김종환 목사님이라고 참 좋으신 분이 계신데,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단막극을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에게 예수님 역할을 시키고 저에게 베드로 역할을, 제 아내에게 다른 제자 역할을 시켜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이걸 또 짧게 단막극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이 동굴에 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그 앞에 표지판을 보니까 다음 사진, 이 동굴이 알고 보니까 동굴이 아니라 로마의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던 판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 신전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죠.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 신전터를 중심으로 옛날 빌립보 가이사랴의 신전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그림인데요, 좀 확대해 보면 다음 사진이요, 이런 모습이었다고. 지금 저희가 서 있었던 그 돌산이 이런 식으로 바위를 깎아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들, 거대한 신상들, 이것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짓눌렀을 거예요. 또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의 모습들이 그들을 유혹했을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각종 신상들은 이곳이 당대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우상의 도시였음을 말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이제 사진 그만 봐도 됩니다. 왜 주님은 하필이면 교회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아니 교회는 그렇잖아요, 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좀 성스러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 볼 때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교회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우상의 도시 한복판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시냐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교회의 본질에 대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상과의 단절로 오해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단절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우리들끼리 유유자적 신선 노름을 하는 곳이다.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다른 곳이지만 세상과 상관없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도리어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상관없이 신선처럼 따로 존재하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가득한 곳, 우상이 가득한 곳, 어둠이 가득한 곳, 세상의 죄악의 문화 한복판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 내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다 하실 때 그곳을 무엇이라 표현하십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의 집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떠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까? 신선처럼 유유자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죄악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그곳에서 교회는 핍박을 당했어요. 사탄의 세력이 가득한 그곳에서 충성된 성도는 죽임을 당했어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내려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근심 걱정 없이 구름 위에 떠서 유유자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리어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어둠의 땅 한복판에서 홀로 빛나는 등불처럼 어둠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교회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려고 가는 곳이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이 흡족해야 되고, 뭔가 교회가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손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얼마든지 그 교회는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곳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교회는 복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편안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영적으로 정확히 봐야 돼요. 교회 다니면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우리가 죄악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죄를 지는 일을 기뻐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할 일이 없어요. 세상이 자신의 친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불편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죄악과 친구가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교회에 다니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교회가 세워진 곳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세상 한복판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가득한 그곳에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요, 복음을 따라가면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한번 선포하실까요? 교회는 투쟁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교회 설립을 선언하시면서부터 교회의 본질을 싸움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이길 거다. 교회가 승리할 거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교회 사이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공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요, 너희는 그 어둠의 세력, 음부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될 것이요, 최후 승리는 교회에게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교회의 본질 자체가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전제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탄의 권좌가 있는 세상에서 복음의 가치를 들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담이 없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쾌락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늘 불편하고 늘 힘들고 늘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교회의 정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의 본질을 잘 해석해 놓고 투쟁하는 교회, 투쟁하는 사람들,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잘 해석은 해놓고 적용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이 교회가 정치 세력화됩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하니까 권력과 싸우는 것을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세상으로 말하자면 물질이 최고다, 동성애하면 어떠냐,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생각과 사상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데, 교회가 왜 투쟁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스스로 정치 세력화되어서 현 정권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해서 그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가 또 다른 권력을 갖는 것을 이 싸움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오해입니다. 저 또한 현 정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 이런 위기 앞에서는 교회는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악한 영의 세력에 해당되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맞서 상대하며 이 사람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이 세대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대상이 나와 정치적인 맥락을 달리하는 어떤 집단이 되거나 권력이 되거나 정권이 되게 된다면 그 순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치 세력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에 도전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양립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편안하려고 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가득한 이 음부의 권세에 맞상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투쟁하는 곳이다. 그런데 혈과 육에 대하여는 투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의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빌립보 가이사랴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시며 교회 설립을 선포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장소인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이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이 지도 위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요, 그 부분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최북단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산기슭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죠.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산 표시가. 근데 지도를 보시면 이곳에 단이라는 글씨도 기록이 되어 있죠. 단. 야곱의 12지파 중에 단지파, 바로 그 단입니다. 이 단지파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찾아보면은요, 이미 여호수아 때의 단지파가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자신들의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땅이 없으니 우리가 스스로 땅을 찾아야 되겠다고 원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저 멀리 북쪽으로 미가의 신상과 그 집에 있었던 제사장을 데리고 북쪽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북쪽에 라이스라는 지역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자기들이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가요. 그 지역이 바로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성주 쓸 때 보니까 그 지역에 딱 들어가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도 그 지역에 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 단 지역을 탐방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 내내 드문드문 보이는 몇몇 목초지를 제외하면은 이스라엘 땅은 온통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나라가 뭐 국토의 70%가 산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국토의 70% 이상이 광야 같아요. 목초지는 진짜 적고요. 그나마도 제가 돌았던 북부 지역은 그래도 목초지 지역이고 남부 예루살렘으로 가면 진짜 허허벌판 광야밖에 없다 그래요. 온통 광야인 그 땅에서요, 이 단 지방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데요.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그 따라 올라가는 그 길마다 저 계곡물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여름에 유명한 계곡에 간 것처럼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물이 얼마나 투명하고 맑고 시원한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물이 흘러요. 가는 곳마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아내 사진도 찍고 다 다른 장소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면요, 이 올라가는 길을 따라 다음 사진도 보세요. 계속 가는 곳마다 계곡물이요, 저 물 많은 거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장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볼 광경이에요. 물 한 방울이 귀한 그 나라에 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저 장면을, 이게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처음 보셨던 사진이거든요. 저 뒤에 동굴 보이시죠? 그 신전터.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여기 이를 때까지 그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간 거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니까 여기가 완전히 수원지예요. 수원지. 물이 샘솟는 땅이에요. 얼마나 이 물이 맑고 깨끗한지, 이 바로 위에 있는 저 산이 헐몬산이라 그랬잖아요. 헐몬산이 고도가 높은 산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항상 눈이 쌓여 있다고요. 1년 365일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그 물이 엄청난 양으로 흘러내려서 저장되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요단강을 이루고요, 이 요단강이 이 광야, 가물어 메마라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동영상, 제가 찍은 동영상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에 흐르는 물이에요. 이게 절대 흔한 장면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저만한 물줄기가 흐른다는 거, 올라가면 더 넓어지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장관이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인가? 할렐루야. 네, 영상 이제 멈춰도 됩니다. 온통 가물어 메마른 그 땅에 365일 멈추지 않고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빌립보 가이사랴. 왜 주님께서 우상의 도시인 이곳을 선택하여 교회를 설립하셨느냐? 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요, 지옥을 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곧 사망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교회의 힘은 권력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주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실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권력 투쟁으로 세상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자기 변호로 세상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게 교회라고요. 우리가 인력으로, 물질로, 실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어 죽음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이 가사의 제목대로 우리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교회가 닮아야 될 모습,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비전을 바라보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환상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흘러 우리를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처럼 교회의 힘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새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투쟁하는 교회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혈과 육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보혈의 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생명을 살리는 강물을 흘려보내어 온 세상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것이 교회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투쟁하는 교회라 그래서 머리에 띠 두르고 정치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세상이 악하죠, 정권이 악하죠, 그들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곳이 음부의 권세가 있고 사탄의 권좌가 있고 어둠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능력이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말고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의 교회를 악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선하게 세상을 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교회가 그의 몸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교회의 설립을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 32주년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음부의 권세가 세력을 활짝 펴고 있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온 세상에 사탄의 권좌가 퍼져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우상의 도시 한복판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나보다 남을 향해 더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고요. 코로나 시대여도 직장은 가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만나는 동료, 나의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힘들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위로라도 받지만 그 위로도 모르는 저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생명의 강물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희생하고, 우리가 좀 양보하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강을 이루고 온 땅을 살려내는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3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이 땅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되라고, 끊임없이 물을 샘솟게 하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득 담고,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32주년이라고 자축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은혜도요, 고이면은 변질되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잖아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은혜도요, 우리 안에서만 머물면은 변질되고 썩어집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은 평안, 내가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복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이 땅에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 따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교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받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세상을 향하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생명수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 선포합시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며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는 생명이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예수님처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편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평안하려고 복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투쟁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투쟁은 사람을 향한 투쟁이 아니요, 권력을 향한 정권을 향한 투쟁이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생명을 흘려보냄으로써 선한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선한 싸움을 하는 투쟁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세상이 악하다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악하다 해서 나도 또 다른 악을 품고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므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려고, 변하려고, 복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투쟁하기 위해, 싸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열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악으로 악을 대적하는 싸움이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온 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버지 낙심한 영혼을 소성케 하며 아버지 힘들어하는 영혼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이 울산 땅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예물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